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와서 모세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고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귀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10장 1절에 7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하지 않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디테일의 차이가 성공하느냐 실패의 차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테일, 아주 작은 차이들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것이 조금 더 명품에 가깝느냐,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이런 거는 굉장히 작은 차이들로 일어나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온라인 쇼핑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인터넷으로 온라인 쇼핑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막 무조건 싸다고 해서 거기에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꼼꼼하게 뭘 다 읽어보냐면 후기들을 읽어봐요. 이거를 사용하는 정말로 받았던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이걸 구매했던 사람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것을 사려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도 거기서 만족을 하고 있느냐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뭐 이렇게 사려고 할 때 이거 꼭 필요해서 사려고 딱 했는데 세상에 후기를 읽어보니까 별로예요, 이런 글들이 나오면 아무리 선전을 잘하고 광고를 잘하고 효과적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직접 사서 써본 사람들이 이거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콕 집어내면 그 차이 하나 때문에 그 제품을 구매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그 소비자들이 구매한 그 구매 평들, 그걸 보면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면 다시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나오면 그러면 또 사게 되고, 그러면 또 사게 되고, 그러면 또 사게 되는. 그래서 디테일의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것이죠.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 작은 차이가 결국은 좋은 제품이 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이 되느냐, 그렇지 못한 제품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 기도원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기도원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계속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한 끗 차이다,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바로 이제 이 레위기서를 이 부분으로 우리가 읽어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에도 레위기서에 관한 말씀을 수요일 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한번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저녁에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돼요. 뭐냐 하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는데 그 사람 갑자기 죽어요.
그 나답과 아비후가 갑자기 죽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데 갑자기 죽어요. 그 왜 죽었느냐? 그 원인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불을 사용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해요. 슬퍼하지도 못하게 돼요. 이 글만 읽어보게 되면 너무 이렇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뭐 그거 다른 불, 뭐 불이면 똑같은 불이지. 뭐 이 불 쓰면 어떻고 저 불 쓰면 어떨까? 그런데 그 다른 불을 썼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제사장에게 징계를, 죽음이라는 초유의 최고의 징계죠. 그런 징계를 내리신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하신 하나님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이 두 제사장이, 그것도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제사를 여러 번 드렸다가 했던 일이 아니라 평생에 처음 한 겁니다. 평생에 처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게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한 두 번째 정도밖에 안 돼요.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제도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아들이 드린 건데, 여러분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잖아요.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실수 누구든지 얼마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죠. 다 실수합니다. 근데 실수하는데 그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불태워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성막의 제도를 비롯해서 성막에서 진행되는 이 제사, 많은 제사들의 내용들을 모두 다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이 성막이라는 게 아주 정말 말하자면 굉장히 작은 치수 차이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저렇게 만들 수 있고 재료도 다양하죠, 그죠? 근데 그 재료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고 그 모든 치수도 정확하게 해야만 하는 게 이 성막이었어요.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막에서 무엇을 드리는 거,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어떤 것은 어떻게 드리고, 예를 들어서 제사의 제물은 어떻게 사용하고, 그 부위마다 다 달라요, 그죠? 까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 이런 겁니다. 내가 잘라놨는데 이게 뒷다리인지 앞다리인지 가슴살인지 이게 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잘못 먹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버려야 되는 건데, 태워야 되는 건데 내가 먹으면 끝나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아주 오묘한 차이점들로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흔들어야 되느냐 태워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제사의 제도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쭉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이제 소홀함이 없도록 굉장히 중요한 이런 순서들과 관계들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성막을 만들 때나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더하거나 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재료보다는 요 재료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든 것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그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걸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뭐 따지고 묻고 따지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놓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건너뛰어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막과 이게 제사의 제도를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제 모세가 처음으로 자기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제사 제도가 정확하게 맞는지를 이제 실습을 하게 돼요. 그 장면이 이제 레위기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과정이 뭐였었냐면, 아론과 두 아들 제사장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나답과 아비후를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그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누가 하냐면 모세가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먼저 뭘 하냐면, 모세가 아론과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깨끗하게 정결한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를 지낼 에봇을 입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제사의 제도를 다 점검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위임식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제사장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 자신이 받은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뭐 했다고요? 마치 실습하듯이 모세가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뭐 제사장으로서 제단에 어떻게 나가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제사장 위임식에 모세와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이 제사를 지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진행이 될 때마다 그때마다 성경에는 어떤 표현들이 나오게 되냐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걸 하면 이건 같았더라. 이건 같았더라. 쭉 하고 이건 같았더라.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잘 진행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정확하게 아주 신중하게, 이게 그러니까 제사의 첫 번째였던 거예요. 이게 마치 이거를 맞는가 한번 대입해보고 실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위임식의 맨 마지막이 끝나는 구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제 위임식 그리고 첫 번째 이런 실습의 과정들을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레위기 8장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론과 나답, 아비후는 물론 모세 이르기까지 모든 제사의 과정 하나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하나를 제대로 빠짐이 없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걸 모든 것을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준행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론도 그렇고 두 아들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 하나하나를 소홀히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걸 지금 배우고 있습니까? 안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모두가 다 배우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제사장이 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몸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첫 번째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요, 놀랍게도 성막 안에서 가려진 채로 진행된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인 데서 회막 안에 다 모여 들어가지고 이 모든 모습들을 다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다 어디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다 가려져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다 공개가 돼버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왜 보게 하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들이 결코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도 알려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9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레위기 9장에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처음으로 아론이 단독으로, 물론 모세가 함께 들어가긴 합니다. 단독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아론은 모세가 위임식에서 진행한 것과 같이 규례 그대로 제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아론이 진행한 제사가 무사히 다 맞춰졌을 때에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 다음에 불이 계속 있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첫 번째 단독으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첫 번째 제사를 딱 드리고 나왔을 때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대로 다 진행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진행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나온 아론이 막 손을 들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제사를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거기에 있는 모든 제물들을 확 태우게 되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엎드리는 역사가 있게 됐던 것이죠. 결국에 이런 겁니다. 지금 위임식과 이 그 첫 번째 아론의 제사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모든 과정들이 철저하게 누구의 뜻대로 진행됐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차례는 누굴까요? 누가 가야 될까요? 이제 아빠가 했으니까 아버지 아론이 했으니까 그 다음 순서인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 다음 차례로 제사를 지내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 계속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보고 있고 또 누구도 보고 있고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도 보고 있었겠죠? 그러면 긴장해야 되겠죠? 뭘 긴장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실습의 앞에서 다 했으니 나도 우리도 두 사람 다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건너뛰는 거 없이 빠트림이 없이 막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아마도 제가 그 생각을 해보면 제사장들이 피를 말렸을 것 같아요. 제사를 한번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이게 건너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고기 잘못 분류해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감없이 진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불을 붙이기 위해 숯불을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분향대에서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여서 죽고 만 거예요.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충격적인 사건 앞에 갑자기 자신의 두 아들을 잃게 된 아론, 얼마나 망연자실했을까요? 여러분, 아론만 충격을 받았을까요? 조카들이잖아요, 그죠? 모세도 충격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엄청 충격을 받았겠죠.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갑자기 일어난 날벼락 같은 일에 모두가 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갑니다. 자신들의 조카들이 눈앞에서 죽은 그 자리에서 아들을 잃은 형님 아론을 위로하지도 않고 그의 남은 형제들에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제사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하나하나 수습해 나가면서 오늘 보면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의 말을 아론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슬퍼하려고 하다가 잠잠해진 거예요. 왜냐? 모세는 그걸 알았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의 중요한 것은 슬픔을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무엇을 이겨내야 된다는 걸까요? 슬픔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이 무조건 이 슬픔을 그냥 무조건 슬퍼하면 알아서 해, 슬퍼하면 죽어,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죽고 조카가 죽고 형제가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안 슬픈 일이 되겠어요? 아무리 조그만 차이로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 하더라도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 세상을 떠난 건 떠난 거잖아요. 잘잘못이 있어도 여러분들 그거는 슬퍼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죠? 맞나요? 안 맞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은 죽어도 쌉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는요, 슬픔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서도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겨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다가왔을 때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그 일에 매몰되어서 이겨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하고 더 먼저인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다른 아들들에게, 모세는 아론과 다른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슬퍼해야 할 것이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불을 사용한 것에 대해 슬퍼하라. 따라합시다. 다른 불. 사실 이게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비정한 부분인 것 같아 보여요. 사람이 죽은 일에 사람의 죽음보다 다른 불을 사용한 것에 대해 슬퍼하라? 사람이 죽었는데 다른 불을 사용한 것에 슬퍼하라? 어디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죽음 자체를 무시하거나 그 인생이 허망하게 떠난 것에 대해서 애도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다음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다음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또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희생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원인과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 그것은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불. 여러분, 다른 불이 뭘까요? 도대체 다른 불. 여러분, 여기서 이런 겁니다. 원래는 분향단에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디서 붙여온 겁니까? 숯불에서 붙여갖고 온 거예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얘 왜 거기서 붙여왔냐? 거기서 붙이는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불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밖에서 붙여온 불이나 안에서 붙여온 불이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층에서 4층 우리 지금 본당에서 불을 예를 들어서 성냥불을 하나 붙인 그 불이나 3층 식당에서 가스불로 붙인 불이나, 불은 똑같은 불일까요? 다른 불일까요? 비슷한 불일까요? 다른 불일까요? 같은 불일까요? 성질로 보자면 같죠? 불은 불이에요. 아니 뭐 불이 다릅니까? 아니 똑같은 의미에서 3층에서 튼 물과 4층에서 튼 물이 달라요? H2O 아닙니까? 같아요. 불 다 같아요. 다른 불 아니라고요. 여기서 붙이나 저기서 붙이나 그 불이 이 불이고 이 불이 저 불이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올림픽 할 때 어디서 성화라는 걸 체화합니까? 그리스 아테네 뭐 어디서 거기서 뭐 거시기에서 한대요. 그죠? 그 불이나 여기서 라이터로 불 붙이나 똑같은 불입니까? 안 똑같은 불입니까? 다른 불이에요? 같은 불이에요? 같은 불이에요.
뭐하라고 여기서 붙이나 몰라요, 그죠? 아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불 성질이 같은 다른 불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다른 불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성질이 다른 불인가? 이게 뭐가 다른 불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붙여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어? 여기서 붙이는 불이나 저기서 붙이는 불이랑 뭐가 다르다는 거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은 분명히 똑같은 불이긴 하지만 결코 똑같을 수 없는 불이라는 것이 누구의 말씀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에서 불이 지펴지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숯불에서 불을 지핀 거예요, 먼저. 분향단에서 불을 지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속죄에 대한 필요성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분향단에서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그 의미도 모른 채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똑같은 불이지 뭐, 이 물이나 저 물이나 똑같은 물이지,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두 사람은 아주 작은 그 차이를 넘어서지 못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치밀한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완성해 나가셨고, 심지어는 모세는 그거를 연습까지 해요. 그죠? 점검합니까? 안 합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했다, 그대로 했다, 규례대로 했다, 이거를 명시하잖아요, 8장 9장에서. 그러면 여러분, 다음번에 있었던 이 나답과 아비후도 똑같이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순서와 그 절차와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실습했잖아요. 봤잖아요, 자기들도. 모세가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위임식, 아버지 아론이 심혈을 기울여서 제사를 지냈던 첫 번째 제사, 그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다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보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편리상 그 안에서 하는 것보다 밖에서 하는 게 좋아 보여도, 뭐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불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먼저 붙이나 저기서 먼저 붙이나 똑같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같은 불이지 뭐. 뭐 같은 건데 뭐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 이 정도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그 정도쯤이야 하는 거기에 의미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차이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불이면 다 같은 불입니다. 여기서 지핀 불이나 저기서 지핀 불이나 다른 불은 아니겠죠. 하지만 불이 다 같은 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누구의 생각일까요? 우리의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붙인 불과 저기에서 붙인 불이 주님이 다르다고 말하면 다른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의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런 얘기도 없이 왜 거기서 붙였어? 그거 아니야, 다른 불이야, 팍 죽였다,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예인 염수도 안 하고 앞에 있는 뭐 이런 과정도 안 거치고 갑자기 애들 둘이 불 다른 데서 지폈다고 죽였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신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이미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것을 다 적어서 그거를 다 기록한 다음에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위임식을 통해서 그걸 다 해보고 또 아론이 그걸 또 해보고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과정들을 거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다른 불이 그 불이 그 불이고 그것이 그것이고 요것이 요것이고 여기나 저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도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것이 같은 불인지 다른 불인지, 여기와 저기가 같은지 다른지, 이 방법이 저 방법보다 옳은지 뭐 그런지 같은지 다른지의 이런 모든 판단은 사실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누구만 하십니까?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렇게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고 더 좋아 보일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실제로 그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더 좋은 것보다 완벽한 진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깰 수 없고 좋은 것보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좋은 것.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비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이거 그냥 건너뛰면 되기도 하는 거 아닐까라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노력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절연히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비슷해 보여도 하나님은 비슷한 것에 하나님의 뜻을 맡기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분향단에서 불을 붙여야 된다면 그냥 분향단에서 붙여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집에서 있는 숯불이 훨씬 더 잘 타도, 그죠? 우리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가 훨씬 더 괜찮아 보여도 그거 아니고 부싯돌로 해야 돼 하면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나은 선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게 순종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리함으로 그 일들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불이면 다 똑같은 불이지 뭘.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나답과 아비후가 징계를 당한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금요철앱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의미로 우리 함께 나누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반대 정신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런데 아론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어요. 그리고 아론은 놀랍게도 축복을 해요. 그죠? 성공하고 나와서 축복을 해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불의 역사를 모든 백성들이 다 경험하게 돼요. 무슨 차이일까요? 아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뭐 불이면 같은 불이지 뭐.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겠네 생각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승리의 차이점이 어디냐? 승리와 성공의 차이점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아론이 되느냐 나답과 아비후가 되느냐의 차이점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바보스럽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길도 방법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면 좋지 저렇게 하면 좋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먼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말씀 읽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먼저의 자리에 누구를 두느냐? 먼저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두느냐의 싸움을 하신 이게 신앙의 싸움인 거죠. 우리 새로운 누리교회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시작하게 하셨던 이유는 딱 하나죠. 무엇 때문에 우리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겨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누구만 보이니까? 주님만 보이는 거죠. 오늘 우중재 목사님하고 계명대에 계시는 우리 김재영 교수님이라고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오셔가지고 함께 이제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시간을 나누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 사진을 보면서 저 사진을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김재영 교수님은 이제 저희 교회를 잘 모르시니까 우 목사님은 워낙 잘 아시지만 이제 쭉 그 스토리를 쭉 설명해 드리니까 너무 이제
본인도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저런 저런 얘기 나누다가 제가 거기서 이제 말을 이렇게 제가 지나왔던 이야기들을 쭉 얘기 드리면서 제가 다시금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그때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겠구나. 잃지 않아야겠구나. 다시금 그 자리를 잃지 않아야겠구나.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마음, 첫 뜻,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겠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라고 왜 그리 복잡한 방식을 그대로 따라 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죠. 내 생각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복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따르는 방법이 옳다 해도 주님이 광야로 나가라 하면 나가는 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방법이 옳다 할지라도 거기 말고 여기서 해라 하면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모르느냐? 모르지 않거든요.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 다 해주셨고 길을 알려주셨고 혹시나 모르시면 어디 보시면 되고 말씀 읽으면 되고 혹시 모르시면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면 되고 그래도 모를 것 같으면 상담하시고 그래서라도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칫 실패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와 성공의 그 디테일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의 제단 위에 나라는 삶의 제단 위에 주님의 불이 떨어지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무식해도 그걸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힘드세요.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실패 속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그것을 역전시켜내시는 승리의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